5월 31일 수요일 아침이었죠. 그때 갑자기 여러분들 재난 문자들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깜짝 놀라셨을 것이고, 그 새벽에 아침에 같이 기도하는데 저희 교회가 재난 시에 피신 장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피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희 사모도 아주 애들하고 일어나가지고 짐 싸고 햇반 싸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비행기가 내려온대지 뭐 미사일이 쏴졌대지 그래가지고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이게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특별히 이 극동아시아에는 지금 뭐 러시아, 북한, 중국과 대만 사태, 그리고 일본도 무장을 아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한국도 그 사이에서 절치부심하면서 국력을 키워가고 있는데,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예민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리적인 전쟁, 그리고 또 뭐 세계 처처에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전쟁을 하고 있죠. 물리적인 전쟁을. 그리고 또 무역 전쟁, 금융 전쟁,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국가의 생존과 국민들의 안전을 굉장히 위협하는 전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너지 전쟁입니다. 에너지 전쟁. 뭐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 그리고 광물 중에서 희귀 광물들 있죠. 희토류 이런 것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한 국가에서 요소수를 차단하는 바람에 경유를 쓰는 요소수를 쓰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고, 몇 배로 뛴 경험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에너지는 한 국가의 존립을 그냥 흔들어 놓는 그런 전쟁입니다. 지금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오는 이 가스, 천연가스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흔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공급처를 다변화하느라고 아주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래요. 근데 이 에너지의 문제는 한 국가 한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 인생에게 있어서도 내 에너지가 뭔가, 이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받는가, 이것은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 인생을 좌우합니다. 내 에너지가 밥인가, 돈인가, 명예와 권세인가, 이런 거에 의해서 춤을 춥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나의 힘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근원적인 에너지는 어떤 것인가, 이거에 의해서 그 믿음이 부침을 아주 왔다 갔다 합니다. 주님이 그걸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려라. 그걸 힘입어야 된다. 그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0문도와 베드로가 어디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능력을 받아요. 힘을 얻습니다. 에너지를 얻어요. 그래서 능력 있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면서 그렇게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성령의 받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성령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이 임하여서 변화가 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 성령께서 주시는 에너지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우리가 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마저 이게 나에게도 필요해. 그게 내 능력이 되어야 돼. 그게 나의 에너지와 나의 힘이 되어야 해. 마음에 공감이 되고 사모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은혜가 되어져서 이 힘과 능력과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 성령이 임할 때에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누구를 이깁니까? 나를 이기게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것 같고 쉬운 얘기 같아도 세상에서 이기가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그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살아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나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제어가 안 됩니다. 이 감정과 이 어떤 결단과 결심, 작심, 각오와 어떤 부분에 대한 의지, 이 나라는 존재가 잘 극복이 안 돼요. 잘 장악이 안 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거 논리적으로 진정성 있는 발언이었다, 이 발언은 진실이었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고백이었고 진짜였어요. 베드로가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결심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결단한 영역이지만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현장에 딱 가면, 현장에 삶의 현실에 던져지면 나는 원하는데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들이 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어쩌지 못하고 결국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런 비참한 자신을 보면서 아주 침체 속으로 깊은 내상을 입고 자괴감 속에 빠져서, 정죄감 속에 빠져서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인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의 사람인데 성령 받기 전에는 나라는 존재가 나를 못 이기고 눌리고, 엎드러지고 침체되고 어려움 속에 던져지더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귀로 들어서 알아요. 머리로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나 예수 믿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고 그동안 열심히 사역도 해왔고 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자신을 이길 에너지와 확신과 힘들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 잘 보십시오. 물리적으로 은과 금 소유가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리적인 물질은 내게 없지만 뭐가 내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 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고요? 그건 있는 건 맞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에너지가 안 됐던 거예요.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나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결심이 내 안에서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아는데 이게 나의 능력과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이 베드로와 요한의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능력이 되더라 이거죠. 뭘 받으니까요? 성령 받으니까.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작용이에요. 알지요. 나 예수 믿는 거 알지요. 근데 그게 힘이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게 나를 극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과 권세로 나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건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이 비밀을 안 거예요. 이 비밀이 열린 거예요. 은과 금 내게 없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걸 쓸 줄 알게 된 거예요. 이 권세를, 이 힘을, 이 능력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 이 능력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래서 촥 일으키지 않습니까?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와 베드로 짱이다. 베드로 대단하다. 이 못 걷는 사람이 나이가 한 40세쯤 됐습니다. 어린이나 청년이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이에요. 이때 당시에 중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한두 해 거기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아서 1년에 3차 올라올 때마다 성전 미문 올라가는 그 자리 거기에 늘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유전적으로 날 때부터 저렇게 된 거. 그래서 지금 구걸하며 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걷고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들 이거 누가 한 거야? 누가 한 거야? 저 사람, 베드로, 저 사람. 우와. 솔로몬 행각에 몇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와.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을 그들에게 해요? 왜 내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나를 주목하느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행한 일이다.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3장 우리 12절 16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로 난 믿음이,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요 뭘 하고 엄청난 일을 이루면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명예 권세가 거기서 생기니까요. 사람들의 존경, 사람들의 귀히 여김, 사람들의 저분은 달라 이런 것에서 그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누리기를 원해요. 인생은 누구나가 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부분이 더해져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다 그래요. 베드로도 그동안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늘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고 그래 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땅히 모든 사람이 베드로를 주목하니까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누릴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교만과 오만과 자만이 죄죠.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죄는. 그런데 베드로는 왜 나를 주목하는?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다. 누가 해주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일을 한 거다.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 했죠. 사실은 손잡아 일으키고 말씀으로. 남들이 보기엔 베드로가 다 한 거죠. 정확하게 그 영광을, 나를 감추고 죄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그 힘, 그 분별력, 그 명확하게 나누는, 구별하는 그 파워, 인지 능력, 그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성령으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진 거예요.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힘. 두 번째는요, 이 성령을 통해서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처지를 이기면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알 것도 없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던져진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좋든 나쁘든 다 받게 됩니다. 예외 없이 똑같습니다. 상황 가운데 던져진 존재고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세상 상황과 환경에 영향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상황 환경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우니까 다락방에 숨어 있죠. 예수님 죽이고 우리들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문 닫아 걸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떨고 있죠. 이게 상황이에요. 비우호적인 거죠. 지금 시대가, 지금 상황이 자신들에게 비우호적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넘어서 자신들을 잡아가고 죽이려고 하는 의도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코로나 시대 때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비우호적이었어요. 그 시대의 사회와 영향을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누구랄 것도 없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니나 내나 다 똑같아요. 상황에 눌리죠. 교회 가자, 코로나인데 눌리죠. 남들이 어떻게 보는데 눌린단 말이에요. 영향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세요.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이 날 때부터 앉아있는 사람, 못 걷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배경인데, 이 사람을 고칠 때 시간과 장소가 표기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1절이에요. 거기 한번 보시면 참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몇 시 기도 시간이요? 예,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5번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 그리고 낮에 3번, 3시, 6시, 9시 기도 해서 총 5번을 기도하는데, 이 3번은 공동기도 시간이에요. 보통 같이 기도해요. 왜 이슬람에서 울리고 뭐 그런 기도를 동시에 같이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인데, 몇 시 기도 시간이에요? 9시 기도 시간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대략 시차가 6시간 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현대의 시간이 나옵니다. 몇 시인 거예요? 그럼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이지만 유대인들 전체의 공통의 기도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홀로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근데 어디를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노출이 되는 거죠. 공동의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겠죠. 늘 성전에는. 특히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그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과 신실한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얼마나 많이 와 있었겠습니까? 그런 축제의 분위기 속에 있는데 무슨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불안에 떨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서 문을 잠고 걸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딜 간다고요? 지금 성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유대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 독실한 유대인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곳을 향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담력이 생긴 거죠. 상황과 환경, 시대 조류 못 읽는 게 아니에요. 읽어요. 누구보다 예민하게 읽어요.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럴지 알아요.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다 알아요.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다스리며 나가는 거예요. 상황, 환경, 여건, 처지를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눌렸었는데, 얼마 전에는 힘이 없었는데, 상황, 환경, 여건, 처지를 다스릴 힘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성령을 힘입으니까 다스리며 장악하며 나가더라 이거죠. 마지막으로 이 성령을 통해서요, 세상과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이 원수마귀 사단은요, 믿음의 백성들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늘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이 원수마귀 사단이 쓰는 방식은 늘 똑같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용해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가능하면 자기 동굴 속에 쳐박아서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뭐하고 이런 거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힘을 못 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이 원수마귀 사단이 쓰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 계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 되는 이 일들을 주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도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유대교의 지도급 인사들이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살아났다 말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요. 아주 싫어요. 원수마귀 사단은 하여간 예수 이름 자체를 싫어요. 그분이 살아났다, 그분이 복음이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다, 에너지다, 예수 이름 부르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잡아 가두는 거예요. 잡아 가두는 거예요. 감옥에다 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을 신문합니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 이름으로 말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야. 위협합니다. 압력이 대단해요. 이건 실제적인 압력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종교적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이려면 죽는 겁니다. 예? 감옥에 넣으라면 넣는 거예요. 벌써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걸 싫은 티를 팍팍 내요. 원래 정치 구단들은요, 이런 걸 이렇게 티를 안 내고 은근히 잡거든요. 근데 그냥 그것도 이제 필요 없어요. 그냥 막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해요. 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원수마귀 사단이 쓰는 기가 막힌 방법. 그런데 이걸 알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래서 꼼짝 못했던 거죠. 그래서 움직이질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이시죠? 원수마귀 사단이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전도하지 말아라, 선교하지 말아라, 지금 분위기가 어떤데 네가 이러고 있느냐, 꼼짝 말고 너나 잘 믿고 네 혼자 세계 속에서 들어가 있어라, 위협하고 그 이름을 말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생명까지 흔들려고 하는 그런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외치는 이 배짱. 원수마귀 사단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를 알고 오직 그 이름을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위협함을 보면서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능력.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상황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령이에요. 세상 없어도 성령이에요. 밥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없어도 성령이다. 이거 없으면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쭉 쳐져 있습니다. 기쁨이 뭔지 몰라요. 다른 거에 다 제자 삼아져 있어요.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 다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다 알죠. 기도하면 된다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요점을 정확하게 해놨어요. 우리 31절 한번 보실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뭐를 다 하며요? 빌기를 다. 비인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자,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빌기를 다 했다. 비는 건 기도예요. 기도를 다 했다. 다 했다는 건 뭐예요? 분량이 찼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찼다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분량이 차니까 때가 참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 분량이 딱 참에 성령이 역사하더라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성령님 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틀린 기도 아니에요. 틀린 기도는 아닌데 성경이 알려주는 정확한 기도는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30절이에요. 3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뭘 구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권능이 임재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의 영이에요. 근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영이에요. 자, 거꾸로 성령은 권능이고 권능 받은 이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뭐가 역사예요? 아멘이시죠? 자, 이게 기가 막힌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누가 역사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영적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싶고 성령을 기름 부음 받고 싶고 성령을 누리고 싶으면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너희가 자식의 좋은 것을,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곧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마르게 찾고 그분의 이름을 전파하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선교하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약하니까 주님 힘을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고 이 복음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데 에너지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구할 때 뭐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랬어요. 오늘도 가능합니까? 아멘이십니까? 영은 시간이 없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건 영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영 안에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구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을 더 알리고자 원하면 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우리의 영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게 삼위일체적 역사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를 알고자 했으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은 기쁨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